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대간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를 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담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러빙일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했음을 이제야 깨달으며 느낍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다하는 일이었지만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과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지나치게 충실했습니다. 성실하다고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조차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우리 러빙일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위해 죽기 위해서 세상에 귀한 선물로 오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나눠지는 복된 대간절 되도록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뿐 아니라 선행으로 서로의 삶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모두에게 선물되는 귀한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본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꽃이여 총명의 영이여 무락과 진행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속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모두들 전도용으로 사용할 것까지 계산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우리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신정 권사님과 최태레사 권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잘 마감하고 2022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없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대강절을 지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온된 교회 위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승리하고 세워져 가며 날마다 주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오라 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살아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전하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발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를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가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오늘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벌써 사람들은 성탄 준비하느라고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분주하지요. 그런데 또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패닉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또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지는 연구 결과를 아직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지 아직 모르지만 너무 패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쓰시는 거 조심하시면서 또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한 건 우리 김한동 집사님, 우리 큰딸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웰컴하고 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를 기념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그러면 기다림으로 설명되어지죠.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어떤 저녁 약속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 약속 시간에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서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기다림에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예수님 분명히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오실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을 찾는 이번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냄받은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인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그 답을 찾는 그런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3장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바로 밑에 있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 이후 하나님은 거의 400년 동안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말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도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암흑의 시간이 이 말라기를 마침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마지막 시점은 언제쯤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한 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시점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고단했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기대에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성벽과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 집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먼저 지었으니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셔야, 복을 주셔야 먹고 살기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나아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실 거야, 뭔가 나아질 거야, 요번에 뭔가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지요.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나아지는 것도 없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우리 입에 뭐가 나옵니까? A씨가 나와요. 그쵸? 뭐 이래?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임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아질 걸 기대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의심과 회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이들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7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이 제사의 임무에 소홀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해 갔고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너희들이 이 영적인 부패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선지자는 2장까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말라기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보냄을 받은 사자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공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냐?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먼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 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걸 이 한 절에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게 하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 삼지 않으시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요? 악을 행했는데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 맞냐?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나 한 거냐?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해질 수는 없는 거죠. 예.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양심이 화를 맞았어도 이 상태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고 있지?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 1절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시작하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또 다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언약의 사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 그 사자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오신다고 말하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오시기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꼭 오신다고 하셨기에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언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 세상의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요, 오늘 보면 2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함께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함께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만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림이 확고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죠. 예. 두 번째 재림하신 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닫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구주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어린 아기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 왕으로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고 그 재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 재림하실 보냄을 받은 선사자가 불과 잿빛이라고 잿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불은 더 설명할 이유가 없고요. 이 잿물, 표백제, 블리치,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위 말하는 크로락스를
잿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더러워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표백, 깨끗해짐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끗해짐을 입기 때문이에요.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병을 깨끗게 하시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의 죄를 깨끗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더 이상 이 죄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죄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육신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에도 나오고 설교에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 안 치세요? 안 치시는 것 같네?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네,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죄와 싸워 이기는 날보다 솔직히 죄를 짓는 날이 훨씬 더 많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소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을,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썩을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쯤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죄 안 지려고 하기보다는 죄 짓기를 즐겨 하잖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예.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긴 하지만 죄 짓는 게 더 즐겁습니다. 왜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이, 탈익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즐깁니다.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어느새 그 자리에서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즐거워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더 죄의 권세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이 몸을 벗고 새롭고 영광된 죄 짓지 않는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불과 잿물로 표현했죠.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을 다루는 불과 같고 그리고 표백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불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소멸시켜버리죠. 태워버리죠. 그래서 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또한 불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로 지지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금도 은도 순도 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로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지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이 그 금 속에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켜줘요. 이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또 잿물, 표백제, 블리치, 크로락스. 표백제 어떻습니까? 얼룩진 천이나 때가 묻은 옷을 표백제 넣고 빠르면 어떻게 돼요? 하얘져요. 근데 색깔 있는 거 넣고 빠시면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저희 아들도 딸도 대학교 가서 뭣도 모르고 넣었다가 옷 여러 개 버려갖고 온 적들이 있어요. 더러워진 옷, 표백제를 넣고 빨면 다시 하얘져요. 이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깨끗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깨끗해짐을 입는다는 거죠.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리라. 그 영화롭게 되리라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죄 없는 완전한 상태,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과 영이 하나 된 온전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모습입니다.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시고 싶으셔서 ready to go 안달이 나셨죠. 근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한 명이라도 붙잡고 더 복음 전하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회가 그 일을 좀 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좀 발견하고 나의 현 상태를 좀 점검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즐거움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무서운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덧입고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묻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요.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주님이 오시면 의와 공의와 정의로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죄 안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을 입고 주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왜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시며 지키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기 전에 주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귀한 몸과 교회의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갖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너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오셔서 같이 주님 찢기신 몸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나오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신 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을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가 실로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재림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대강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대강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름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는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거룩함으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선포하며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